안녕하세요. 오늘은 6조 단경 22분 수행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6조 스님이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이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왜곡된 걸 바로 잡고 길을 가야지 왜곡된 채로 가면은 금방 기울어져가 쓰러져 버리죠. 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새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의 마음이 악함과 같고 새 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으라. 그러면 이것이 곧 서쪽 나라이니라. 이제 하기니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그 물음이 당장 떠오르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중이 돼야 되나? 산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처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제대로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수행과 삶을 별개로 놓고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나의 반쪽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새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하고 딱 첫 마디를 내려주셨어요. 사실은 맞지만은 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번거로움이 많은 새 속은 자기의 정신이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법선종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화상이시여 새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습니까? 원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새 속에 있으면서 도까지 닦으려고 해. 나는 이거 욕심으로 봐요. 이쪽 저쪽 좋은 거 다 취한다. 손이 두 개니까 한 손으로는 재물 취하고 한 손으로는 도를 취한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가 그 양쪽을 다 취할 힘이 있을까? 재물로 인해 가지고 번뇌망상이 엄청 생기는데 재물 하나만 가져도 그 부분만 가지고도 온갖 인생의 근심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도까지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욕심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 도와 도는 병행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또 살펴봅시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해능이 도속을 위하여 도와 속을 위하여 모양 없는 개송을 지어 주리니 다들 외워 가지라.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대사가 살았을 때 가르치는 것을 뒷사람이 그대로 따라해.
그러면 그 가르친 그 존재는 가르친 것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 혼이 실제로 와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동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치를 부수는도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다. 따로따로 통달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마음이 진실로 통달되면은 나오는 말마다 법이에요. 설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속의 언어와 도가 들어가 있는 언어가 분별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진실로 통해버리면 뭐와 통한다? 신과 진리와 진실로 통해버리면. 그리고 신과 진리와 통하는 주체는 내 영혼이다. 그래서 이것과 전체적으로 통해버리면 하는 말마다 설법이고 진리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맞지. 방편도 이게 진리를 기반으로 하면은 거짓이 아니야. 근데 욕망을 기반으로 하면은 거짓이야. 이렇게 참과 거짓은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차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설법과 마음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해가 허공에 떠오른가 같나니 오직 동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있는 삿된 종치를 부수는도다. 그럼 뭐 지금 보세요. 불교가 그 당시에 널리 퍼졌단 말입니다. 달마로부터 또 그 전에 양무제로부터 널리 퍼졌는데 허공했던 태는 하나야. 그럼 그 널리 퍼진 게 뭡니까? 삿된 종치라는 것이지. 삿대다는 것이지. 그 악하다는 뜻이 아니야. 뭐냐면 진리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는 거라는 뜻이지. 기존에 그 퍼져 있는 이 불교는 왜 그러냐? 마음도 통달하지 못하고 설법도 통달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서 신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교가 아닌 거야. 형식만 불교지. 그러니까 삿대다는 거지요.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이 선사가 가르치는데 뭐 돈을 가르치고 점을 가르치고 따로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는 뭐냐?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돈 따로 점 따로 이렇게 설법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치면 그게 돈이 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여가 생각을 하면서 닦아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깨쳐가면 그 설법은 점이 되는 것이지. 선사 입에서 나오는 그 설법이 돈과 점을 구별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차로 가는 게 있고 단박에 가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건데 어떻게 한마디에 구분이 되지 않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겠어요? 선사 입에서 나오는 진짜 설법은 항상 돈입니다. 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점은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기를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하더라도 그거는 돈이지 점이 아니다. 그래서 선사의 설법을 가지고 돈이니 점이니 구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이게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면은 피라미드 모서리를 타고 쫙 바로 올라가는 게 돈이고 이 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게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어느 걸 타고 올라갈지는 자기 마음이지. 만약 동교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동교의 법을 배울 수가 있을까?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 일반인 속에서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동교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순진하고 순수한 걸 말하는 거지. 어린 아기처럼 천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진짜 어리석은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동교의 법을 설하면은 정교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자면 비록 1만 가지나 그 낱낱을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나니.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공부해 가지고는 절대로 깨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선사들이 8만 대장경을 쫙 깨뚫는 모두 관통하고 있는 법을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이 선사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됐다는 얘기, 세상에. 언제 8만 대장경 다 읽고 뭐 부처님 같이 이러니 저러니 따져. 안,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그 8만 대장경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행간의 뜻을 쫙 관통해 가지고 핵심을 이렇게 꿰어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게 이제 선사들이 역사적으로 해온 가르침이고, 자기도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갖 말을 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근데 하나라고 하니까 또 달랑 하나인 줄 알아. 그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와 많은 것과 구분되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품고 있는 하나니까 그 하나를 알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1만 가지를 품고 있는 하나지. 1만 가지 따로 있고 한 가지 따로 있고 이게 요약집이다. 그게 아닙니다.
1만 가지를 다 관통하고 있는 하나야. 그러면 그 1만 가지 속에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되고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해도 돼. 그지? 그래서 여기 하나는 낱개로서 하나가 아닙니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어떻게? 어떻게가 없지? 팔만대장경 다 뒤져보세요. 깨닫는 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그게 나와 있다면 그거는 가짜야. 가짜야. 그리고 부분적이야. 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깨닫고 승부를 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250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그 선사들이 보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하나로 꿰뚫어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역시 어떻게 하는 게 없다. 어떻게라는 게 없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 없어, 사실은. 왜? 개개인마다 전부 다르니까. 개개인의 최적화된 기도는 전부 달라.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에게는 맞아도 대부분에게는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근데 보세요. 번뇌의 어두운 집은 내 머릿속 아닙니까? 마음속. 그럼 해는 어디? 해는 뭘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머리와 마음속이 번뇌망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해는 어디 있다가 느닷없이 떠오르는 거냐 이 말이야. 밖에 해를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 그럼 해는 별개로 있다는 얘기야. 그 해가 자기 영혼 아닌가? 영혼이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4대 오온으로 꽉 차 있는데 해가 어디 있어? 해가 없으니까 수명이 다하고 다시 목화토금수로 허공 속으로 돌아가지. 화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번뇌의 어두운 집은 4대 오온을 말하는 거고 내 몸과 마음, 일체. 지혜의 해는 내 영혼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를 인식을 하고 빨리 그거를 밝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땜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전부 내 머릿속에 인연과 관련된 의식으로 막 꽉 차 있지. 그지요? 인연이라 하면 반드시 사람과의 인연뿐만 아니라 시공간에 존재하는 일초의 유형, 무형의 모든 대상과의 연결성인데 그거로 인해서 번뇌가 오지. 그러면 내 생각 일체가 뭐다? 번뇌고 삿된 거라는 얘기지. 내가 몽땅 삿되게 돼 있는데 이 몸으로 기도를 한다? 이 정신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삿되면 번뇌를 인연으로 온다니까. 우리 전부 다지 뭐.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그러면 번뇌와 인연하지 않은 것, 인연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인연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발음이고 인연이 없는 차원이니까 번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인연이 없는 차원은 두 차원이야. 하나는 일체 대상을 나와 둘이 아닌 것으로 보는 차원. 그지? 불의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인연으로 인해가 내가 영향받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해탈해버리는 그 세계. 그게 부처님과 신의 세계지?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면은 인연으로 인한 것이 없어지지. 그게 발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땜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인연은 왜 매이느냐? 분별심 때문에 매이거든. 좋고 나쁜 대상에 대한 이런 분별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음이란 것은 인연의 연기의 굴레에서 이렇게 내가 벗어나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의식이 바르다는 거지. 우리 여기 인간 기준 안에서 뭐 옳고 그르고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대우주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지. 요 좁은 요 인간 세상, 이 우주에서 점 하나도 안 되는 요 공간 안에서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상이지, 철학이고, 제도고, 그렇지. 사땡과 발음을 다 버리면 깨끗하여 남음어섬에 이르게 된다. 그 사땡 발음을 또 구분해놓고 이걸 또 다 버리래. 그러면 뭐냐? 내가 진리를 공부해 갈수록, 알아갈수록 내가 점점 바르게 돼간다. 이 바르게 돼가는 나 자신에도 집착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내가 한다. 이 일 저 일 한다. 강의한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들어가 버리면 벌써 그거는 삿된 것이야. 왜? 번뇌가 생기니까. 내가 하니까 전부 내 공덕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그게 무슨 세상을 구제하고 뭐 도움을 주는 거야. 지 잘났다고 아는 거 많다고 찌꺼리고 거기서 돈과 저기 명예와 모든 걸 지가 다 취하지. 듣는 사람이 취하나? 장사지. 내가 한다는 의식이 생기면 진리를 설법해도 장사가 돼버려. 조심해야 돼요. 이 종교 활동에서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깨끗하여 남음 없음에 이르는도다. 뭐 무여열반이라고 그러지. 남은 것이 없다.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것도 없다는 것 같은 거야. 새로 생기는 번뇌도 없고 내가 잘한다 옳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뭐냐? 대상의 필요성에 내가 자유롭게 상응해 주는 거지. 여기는 고정된 바가 없잖아. 고정된 나가.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보리는 본래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뭐 청소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그런 걸 상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깨끗하다 하는 거는 물질적인 색깔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색깔이 다 있잖아요. 채도, 명도 그런 걸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 볼이냐?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빛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그리고 깨끗하니까 뭐가 생겨나는 게 없다. 번뇌가 생겨나는 게 없다. 그리고 깨끗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물들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대상이 가진 모든 색성량 미촉법에 내가 물들지 않는다. 몸과 마음, 영혼 속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다? 깨끗함 속에 그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이 빛나는 거지. 그지? 깨끗한데 뭐 한 가지 있어. 그 대상이 눈에 제일 잘 띄고 깨끗함 속에 있으니까 빛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 만중생에게 종교가 해줄 일은 깨끗함을 제공해 가지고 그 존재가 빛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게 중생 구제지. 그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서 그래 될 수 있겠어? 안 그러면 내한테 있는 때가 대상에 묻어버리는데. 그래서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물질 색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보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일으키는 것이 망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망상은 실체가 아닌 것이야. 그러면 이 마음이 허상이란 것이고 허상이란 것은 허망한 것이고 허망하다는 것은 생사를 가지는 것이고 그 생사를 가지는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망상이라는 얘기. 그 뭐 이와 반대되는 말로 마음이 곧 부처다 심적불이 있는데 그 뭐 마음이 한편에서는 부처라고 해놓고 여기서 마음 일으키는 것은 망상이라고 해놨어. 부처님이 말이야. 부처님이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까? 아니지. 이미 부처인데 부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 우리는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 생기기 이전에 네 존재 그거 마음을 일으켜 버리면 벌써 내 부처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야.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고요하게 부동으로 있는 이 내 모습을 보는 것만 중요하지. 마음 일으키면 곧 망상이란 것은 내 부처, 나의 자성, 나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밖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한다 이래 버리면 나 자신의 부처로부터 천리 말리 멀어져 버리지. 그래서 마음 일으키는 것이 망상이라고 했으니까 마음 일어나기 이전에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깨끗한 성품이 망령 가운데 있나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도다. 세 가지 장애가 탐진치. 왜? 깨끗한 성품을 못 보게 하니까.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 도다가 아니고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는 스스로 소멸돼 버린다. 없애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바른 것만 확인해 가면은 그와 비례해서 세 가지 장애는 스스로 쪼그라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내야지, 화를 안 내야지. 맨날 화 안 내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그런 마음 없이 뭐 10년, 20년 명상한 사람하고 누가 더 화를 안 일으킬까? 명상한 사람이 화를 더 안 일으켜. 맨날 화를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안 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꾹꾹 누르니까 나중에 폭발을 하거든.
그러니까 발음을 키워가지고 사땜이 저절로 줄어들게 해야지. 물론 그 사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거기에 지배당해 버리니까. 그래서 깨끗한 성품이 망령 가운데 있느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앤다 했으니까 바르다는 것은 깨끗한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깨끗한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나한테 있는 무엇든지 삿된 거는 저절로 사그라든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 바른 것과 삿된 것을 나누어서 삿된 걸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들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더 삿되게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정화하면은 깨끗한 물이 되잖아. 그거지. 정화하는 것만 있지. 더러운 물 버리고 새 물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더러운 물의 본성은 뭐다? 깨끗한 물이다. 그럼 깨끗한 성품이 망령 가운데 있다는 말 알겠지? 그럼 지금 물 깨끗한 물 나오는 거 정수기가 뭡니까? 정수기를 통해야 되거든. 그 정수기가 바로 공 아닌가? 그래서 정수기를 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러운 물 버리고 깨끗한 물 새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깨끗한 물을 새로 구하려는 마음이 곧 삿되게 된다. 왜? 더러운 물의 본성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그 밝히지 못한 안목으로 새 물을 구할 수 있겠느냐? 못 구한다. 그래서 안 되게 돼 있는 걸 하니까 망념인 거야. 만약 세간에서 돌을 닦을진 때는, 그러니까 세간이 더러운 물이고 이제 깨끗한 물이 이제 출세간이야. 돌을 닦는다는 것은 더러운 물을 공이라는 정수기로 쫙 걸러내는 그 작업이 수행이지. 그러면 그 정수기는 누가 만드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밖에서 구해봐야 되지가 않는다. 누가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 세간에서 돌을 닦아질 때는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나니 내가 정수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더러운 물이 어디서 생기든 바로 깨끗한 물로 정화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새 속에 있는 일체가 다 방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뭐가 생겨나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수기 갖고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정수기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문제지. 이건 깨끗하고 없애야 되고, 저거는 이건 더럽고 없애야 되고, 저거는 깨끗해서 내가 가져야 되고, 이렇게 또 욕망을 발동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더 어긋나는 거야.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했어. 항상 허물을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있는 허물 드러내라는 얘기지. 덮어두지 말라는 얘기야. 죄가 있으면 드러내가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덮으면 더 더러워지니까. 허물을 드러내어 가지고 자기에게 있게 하라.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이 돌을 닦아가면 이게 자존심이 더 강해져, 아상이.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 뭐 훌륭한 존재였다, 뭐 좋아 죽고 시시한 존재였다, 뭐 열받고 기죽고, 이게 이제 다 아상이 강해져 가서 생기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는 것은 자기를 잘난 존재로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야. 못난 존재로도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하게 하라? 도와 더불어 스스로 합하는 도다. 내 안에서 허물이 스스로 소멸되도록 하는 거지. 뭘 통해서? 공을 형성함으로써. 빌공자. 허물을 어떻게 뭐 밖에 버리거나 뭐 자기가 뭐 어떻게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 있게 하라는 것은 이 돌을 닦는 데서 오는 순수한 속인들, 의식주로만 매달려 거기에 매여 있는 모든 의식이 그런 사람 보고 비하하지 말고 자기는 도 닦는다고 높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도와 더불어 항상 내가 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원래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다 진리를 터득해버리면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고 알면 지구에 인간이 사라지거든. 그럼 재미없잖아. 이 우주에 인간 같은 종이 사는 데도 있어야지 다양하지.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자, 이게 중요하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다. 모습이 있는 것에는 도가 있다. 무슨 도가 있냐? 모습이 움직이는, 모습이 생겨나고 움직이고 변하고 소멸하는 도가 있단 말이야. 그 도는 뭐냐면 1차적으로 음양의 도야. 음양오행의 도야. 이 음양오행의 도의 근원에는 인연법이 있어. 연기법. 연기법의 근원은 신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필경은 도리어 스스로 고뇌하는 도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에 이렇게 형상만 보고 거기에 따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속에 머무는 것이고 그 형상 속에 숨은 이런 법과 신과 이치를 이렇게 보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도를 닦는 것이지. 산속에 편안하게 뭐 앉아있다고 도 닦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형상이 있는 것을 어떤 건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쳐다도 안 봐. 에이 뭐 저래 이러면서.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도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자기만 바보 되는데 지혜가 안 생기지. 형상이 있는 곳에 도가 있다. 우리가 이 음양오행의 도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연기법을 인연법을 보고 이 신을 보고 만나고 내가 신의 차원으로 가고 이런 건 전부 이제 영혼 차원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러면 음양오행의 이 도는 저기 물질 차원과 영혼 차원의 징검다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 이 징검다리를 제대로 밟지도 않고 이렇게 뭐 영혼 세계에 들어올라 그래. 전부 뒤집어져 버려. 도도 다양하다. 음양오행의 도부터 그래서 도를 따로 찾지 마라. 형상을 버리고 도를 찾지 마라. 형상을 버리고 도를 찾는 것은 도를 버리고 또 도를 찾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나는 그래. 속에서 수행을 해야 돼. 진짜 백이는. 그게 진짜야.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게 진짜거든. 나는 그런 진짜 배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발에서 이 제가 종단을 이렇게 형성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지. 뭐 산속에 들어가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 뭐가 돼? 만약에서 도를 찾고자 할진대는 행동의 발음이 곧 도이니. 여기서 이제 행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이 발라야 된다. 스스로에게 만약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하니라. 행의 발음은 바른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행이다. 이 행은 바르고 이 행은 틀렸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바른 데서 나오는 행은 전부 바른 행이야. 마음이 삿된 데서 나오는 행은 전부 삿된 행이야.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맞지? 내가 보면 전생에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거기서 당한 피해자가 이 귀신이 돼가 원한령이 돼가 와서 복수를 해. 내가 그 사람의 잘못만 보면은 개입 안 하지. 벌받아 마땅하고 복수해야 마땅하니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잘못 속에 숨은 그 근원적인 불성까지 보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근본에서는 부처니까 부처는 고통이 없어야 되니까 서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래가 귀신의 불성과 이 사람의 불성을 부처님과 합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막삼부리의 광명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가지고 모두 죄와 고통으로부터 일시에 해소되도록 하잖아. 이게 천도제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형식으로 죄 지내는 건 말고. 그건 여기 말 그대로야.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어 허물이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악으로 비지. 나를 괴롭히는. 악만 보이지. 좋은 거 비나? 안 보이지. 그럼 뭐 이제 그 사람의 악을 보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 전체가 아니니까 망념인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어 허물이도다 그래 놨어요. 남의 잘못은 나의 죄가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 있음이니. 네 잘못은 내 죄다. 나의 잘못은 또 스스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일체가 내가 죄인이다. 모두 내 탓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두 내 탓이요. 이런 유치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세간의 어리석음, 세간의 잘못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 모두가 내 잘못이야. 세간의 어리석음,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와 잘못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번뇌를 쳐부수어 버리는도다. 네 잘못은 내 죄고 내 잘못은 또한 내 스스로 죄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건 네가 잘못한 네 죄고 이건 내 죄고 너의 잘못 나의 잘못 몽창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모두 내 탓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법선의 서에서 많이 해놨죠. 너의 잘못 나의 잘못 너의 인연 나의 인연 너의 조상 나의 조상 뭐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서 사라진다고 그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부 내 탓이오네 이러면 이제 망념으로 꽉 차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심하시오.
그 써놨잖아.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번뇌를 쳐부수어 버리는 것만 필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번뇌는 인연관계에서 오고 분별해서 따지는 데서 오기 때문에 너, 나 따지는 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저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 교화할 때는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즉 의문을 계속 갖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의문이 화두가 되니까. 이는 곧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는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마라. 세간, 출세간 분별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도를 닦는 것은 장소와 시간 이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벌써 도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도에서 벗어나서 도를 닦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세간 출세가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좀 벌고 난 뒤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수행해야지. 대표적으로 내가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면은 내가 절에 나가야지. 항상 뭐 하면 뭔 까닭에 못하고 조건을 다는 것은 도에서 멀어져 버린다. 그러면 뭐요? 내 공부 못하는 고3 아들 때문에 이게 힘들고 열받아 하는 마음, 이거 자기 안에 공을 만들어가 스스로 싹 사라지도록 하는 게 도 닦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앉아있을 한편 공간이면 충분하잖아. 그거는 24시간 또 언제든지 가능하잖아. 산속에 들어가 있는다고 달라지나? 아니지. 그러니까 도를 닦는데 내가 뭐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도는 말이요. 식물인가에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닦을 수 있어. 진짜요. 사막도에서도 도 닦는다. 지옥 속에서 지옥 중생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도를 닦고 있다. 고통 당하는 면만 보지 마시라. 정말입니다. 지옥 중생도 도 닦고 있다. 강제적으로 닦게 하니까 좀 힘들지만 어쨌든 도 닦고 있어.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진리였고 진리에서 삶을 얻는 게 이게 이제 그 용왕경인가 어디 그런 표현해 놨죠. 삶 속에서 진리였고 진리에서 삶을 얻어 미륵에선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팔만대장경과 모든 역대 대사님과 김세한 종사님의 가르침이 저기 10개의 법선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정말입니다. 팔만대장경하고 비교해 보시오. 정말 궁금하신 분은. 팔만대장경에 있는 글귀들이 전부 그 뜻이 그게 다 요약되어 있어요.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그 벌써 이렇게 해놨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2000년, 3000년 된 뒤에 이게 출세간, 이게 선과 재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삿된 견해가 세간이다.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남이니 삿된과 바름을 다 쳐물리치면 이게 뭐냐면 내 이 생각은 바른 거야. 내 이 생각은 삿된 거야. 자기
의식으로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강의들 전부 자기 생각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엉터리고 이거는 진짜고 이렇게 구분해서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인연이 없고 불법과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세간 속에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세간을 떠나고 있지 않잖아요. 또 세간에 머물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실천하는 사람이지 뭐 그냥 말로만 찌꺼리는 사람 아닙니다.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남이니 삿된과 바름을 다 쳐물리치면 바름을 왜 물리칩니까? 자기 생각 기준으로 바르다고 생각하고 따지는 거 말하는 거야. 근데 웃겨. 뭐냐면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들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굳어진 생각 기준으로 이건 엉터리야 하고 배척해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다 사이비한테 걸려들고 이게 인간이 웃기는 거예요. 과거에 쌓여온 생각 덩어리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별하니까 전부 망념이야. 그래서 삿되다 바르다 하는 자기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다. 보리의 성품은 광명과 지혜거든. 그럼 내가 삿되다 바르다 하는 내 주관에 머물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부동 속에서 이렇게 내 혼을 이렇게 내 영혼과 내 깊은 곳을 이렇게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 이 보리의 성품인 광명과 지혜가 완연해진다. 이 봄날의 기운이 봄에 완연해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단박 깨치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성이라 이름하나니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지나나 깨치면 잠깐 사이로다. 이 잠깐 사이라는 것은 시간 분별이 사라졌다는 얘기지. 이건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잠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분별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쌓여있는 자기 의식으로 뭔가를 따지는 것은 모두 엉터리다. 그 결과가 뭐냐? 이 세계 그대로 머무르게 하고 자기 본래 성품인 신성, 불성을 드러내서 저 해탈, 자유자재하게 못하게 만드니까 전부 자기를 고통을 주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망념인 거야.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우리 제가 신자들도 충분히 도를 깨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 점이나 보리 번뇌나 다 같이 뭘 기준으로 벌어진다? 내 관념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무심 속에서 공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세간의 모든 것을 필터를 걸쳐보면은 본래 전부 청정하다. 그게 본성이다. 더러운 물의 본성은 깨끗한 물이다. 물의 본성은 뭐다? 수기다. 수기의 본성은 뭐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를 보고 아는 그 성품이 불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